하면서 요거를 하나로 다 모아보니까 책 한 권이 또 돼갖고 양이 와. 많았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볼 때 못 읽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약간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나눠준 페이퍼 하나가 요거 AI한테 야 이거 편지 형식으로 바꿔봐. 약간 뭐 라고 와, 생각해서 대박이네. 너무 좀 좋던데? 예. 이런 거 처음 입문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게 이렇게 해보라니까 했는데 읽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거 하나가 있고 책에서 언급된 그 논문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많이 그러니까 이건 난이도가 높아요. 책보다. 그래서 그냥 논문이니까. 그래서 제가 각주로 좀 뭐 요 철학자들이랑 이런 거 약간 해설을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이것도 AI한테 좀 요 문장 요거 쉽게 해보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되게 관심 있는 분 아니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좀 요거 소개를 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논문이 공개되어 있는 논문이어서 요거 제가 번역하고 해설한 거를 이건 따로 오늘 하면 좀 시험에 들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아마 난이도 괜찮으실 것 같고 일단 마지막 장 내용은 근데 앞에 했던 걸 좀 정리한 느낌이라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시는 있는가를 여기서는 시는 있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 신학에서도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려는 목표는 고대, 중세, 근대까지 신을 전지전능한 신으로만 딱 하려다 보니까 세상과 다른 존재를 하지 않는 완벽한 신.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 그건 신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그걸 수호하는 게 신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조금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걸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훼손하는 경우 굉장히 좀 화가 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현대 신학으로 올 때 어떤 게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보니까 우리도 성장하잖아. 모든 생명체들을 보니까 경험과 만남과 이 속에서 우리도 또 바뀌어 나가지.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캐릭터보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닐까? 그게 더 신성한 거 아닐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이 세계를 창조하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데 이 창조 세계의 경험, 여기서 이렇게 범죄 신론이라는 언어 배웠잖아요. 하나님도 세계에 깊이 침투하신다. 이 데이터가 또 하나님이 또 더 하나님 되게 혹은 조금 우리로 따지면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퀘션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강조하는 신학을 가정신학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언어들로 이제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존 카프터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 라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그런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현대신학의 한 분과에서 많이 쓰는 아이디어가 이제 양자 얽힘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미시세계의 어떤 입자가 있으면 한 입자와 한 입자가 쌍으로 얽혀 있어서 이쪽 입자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이쪽에도 뭐 회전 반경이 바뀐다거나 사실 그런 물리학의 아이디어인데 물론 조금 과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물리학에서 아직 정확히 다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물리적 법칙을 이제 약간 신학적 아이디어로 차용을 하오는 게 많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우리 모든 이 사람도 사람 간에 서로 이제 반응하면서 영향을 준다라는 아이디어로 응용할 수도 있고 이 물리학자는 이런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엄밀한 의미의 물리학자든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거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거를 신과 피조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피조 세계도 이렇게 얽혀 있을 거야. 범죄 신론이라는 감각으로 하나님이 세계랑 멀찍이 떨어져 있는 수억 광년 신과 세계가 우주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고 보면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싸우는 게 뭐 자기 비움해서 그걸로 세상의 신이 자기를 비워왔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조금 나가면 하나님은
세상과 상호작용, 상호 얽힘 속에 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고립된 존재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추적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 세계와의 하나님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될까를 추적하는 걸로 하나님 누군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이런 큰 상상의 언어를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신을 질문하면은 주로 이게 뭐랑 얽혔냐면 그 질문을 하는 당신은 누군가, 당신은 뭘 원하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 이런 희망이랑 가치론, 자기의 욕망, 그 신을 묻는 그 인간의 투사가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영에서 말해서 신을 절대 전지전능한 어떤 고정자로 두고 싶어하는 존재는 거꾸로 굉장히 불안이라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존재를 대리해서 어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종교의 역사를 보니까 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할 때에 그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묻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조금 진보적인 데서는 보통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보통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사람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투사를 하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참 쉽지 않는 게, 참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떨 때 내가 유신론자 같기도 하고 무신론자 같기도 할 때, 유일신론 같기도 한데 다신론 같기도 하고 막, 사실 우리는 이론으로 저는 뭡니다라고 딱 쓸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누구나 이런 복잡성과 변동 속에 그냥 우리는 그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존재가 또 신을 물어본다는 것도 딱 신은 이것입니다라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약간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라고 하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무신론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무신론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다시 나옵니다. 이게 내가 좀 조심히 하는 무신론은 뭐고 그런 거가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는 우리가 항상 질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아까 하나님도 얽힘으로 피조물과의 상호작용성이 신이 되어간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신- 중요한 건 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실천, 그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형성화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다. 아, 약간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 활동하는 에르기아,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가 하나님의 이름일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누굽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습니다. 하나님 뭐 전남에 이렇게 문장으로 명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활동들의 집합으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게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언어로 명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면에서는 이게 약간 현대 신학의 약간 공통점 같아요. 이게 뭐 쌈박한 대답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요즘에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응답으로 모아야 한다라는 게 근데 무조건 또 이걸로만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약간 저는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워낙 교단 신학에서 교리문답으로 신을 이렇게 정리하는 데만 에너지를 너무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놓쳤다고 해서 삶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래서 이 챕터의 포인트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결핍된 존재로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11번째 장은 중요한 거는 기도, 그래서 신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해내느냐로 연결된 걸 신앙이라고 할 때, 결국엔 이건 가치론과 같다. 그런데 이 가치론을 할 때, 결국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거를 믿게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으니까 뭘 사랑한다기보다는. 근데 요거는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좀 이상한 교리를 막 해놓으면 또
거기서 몇날 며칠 살다 보면 또 사랑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게 애매하고. 어쨌든, 어,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이제 교리를 넘어가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는 사실 AD 한 기원 후 300년, 400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교부인데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말은 체계를 완성하고 교리적인 그거를 만든 사람이라 해서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다른 현대 신학자들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고백록에서처럼 약간 F적 감성으로 신앙적인 고민을 한 접근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싸우는 교리 논쟁으로 봤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나는 뭘 사랑하는 걸까라는 약간의 심리학적 분석, 고대 버전의 느낌이 있는 이런 성찰의 글들이 많아요, 또. 그러니까 F적이죠. 근데 이제 교회 논쟁을 할 땐 T로 가서 교리 논쟁에서 누구 깨부셔야 돼, 죽여야 돼, 사실 이렇게 가서 공격적으로 갔는데 그의 고민이 감성적으로 들어간 부분들, 그 부분을 좀 좋아하는 현대신학자가 많아요. 그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 보면 이제 유대교 배경에서 엄마가 유대교 신앙이 었나 봐요. 그래서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나면서 식민 지배 속에서 이제 유대교를 다 버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종교는 버리지만 나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한다. 그런 유대교 배경을 버렸으니까. 근데 또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런 걸 다 뭉툭그려서 나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이걸 데이다의 고백을 가져와서 진짜 무신론만이 기도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되게 유명한 문장이거든요. 이런 거를 막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카부토는 어쨌든 이제 데리다의 신앙의 가능성을 접근하는데 그 전에 아우구스투스랑 데리다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책이 고백론인데 자기의 그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보면 CIR 이게 서클 이게 원 같은 거 주변이란 뜻이거든요. 고백인데 주변 고백이라는 단어를 데리다가 만들어요. 데리다가 특징이 이런 걸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엄청 많이 해서 거의 그런 부분의 상징적인 철학자인데 단어를 엄청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없음 속에서 그냥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이게 한국말로 그 말이 안 돼갖고 그냥 그런 컨페션 앞에 서클 이런 거가 단어가 조합되는 이런 단어들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대리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엄청 싫어하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무신론자인데 기도를 한다는 건 어떤 걸까? 이제 카프터가 데리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신앙을 재구성하는데 에너지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의 요 고민은 데리다처럼 무신론으로 정체성을 가지면서 할 때 이런 종교와 세속 철학과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것. 이걸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자기 카프터가 생각할 때 교부 어거틴과 그리고 탈종교화된 데리다의 차이점은 아고스틴은 그 당시 고대 배경에 자기의 신앙을 그리고 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종교 언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데리다는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말로 그 성찰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무신론적인 목소리로 보일 뿐이다. 라는 게 카프토의 생각이에요. 근데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종교 철학자들이 볼 때 자꾸 데리다가 종교 언어를 하고 기도라는 말을 쓰지만 이걸 다른 종교라고 하는 거는 또 안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카프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데리다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대교 배경을 다 떠났지만 같은 사실은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언어가 다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데리다의 또 그런 언어로 유령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그런데 하여튼 기독교에서 성령이라고 하면 또 이것도 현대 신화라고 하면 우리 지금 지투주전이었나요? 그 하나님의 영에 관해서
이제 뭐 잭 레빈슨의 뭐 했는데 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굉장히 어떤 삼위일체에 고정화시켜서 수천 년 동안 사실 그렇게 믿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라는 게 최근 20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게 있고 이제 그런 고정화된 걸 넘어서서 이게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활동하는 어떤 그 다음의 힘을 또 유령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철학에서 이렇게 쓰는 언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또 성령을 유령으로 한다. 약간 이런 철학적 언어입니다. 자, 이건 뭐 어때 좀 넘어가서 어 결국 그 무신론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별거 아닌데 빨리 설명부터 해놓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이거는 폴 틸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저도 100% 모든 사람이 책을 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죽음의 신학에서 무신론이라고 할 때의 무신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자체를 완벽히 거부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신의 이름으로 어떤 쓸데없는 어떤 억압과 말과 어떤 교리를 만들고 그런 거를 신은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메시지로 이제 신은 죽었다. 혹은 무신론이다. 이제 이런 슬로건으로 싸우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할 수 있어요. 실제로 탈종교를 했고 그럼에도 종교적인 고민을 같이 좀 하면 약간 그런 그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기독교 신학자들이 무신론이라는 언어를 쓰는 건 약간 이제 그런 맥락이고 그래서 어 카푸터가 올 땐 데리다도 어떤 교리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닌 건 맞아. 이제 기독교도 아닐 뿐더러 유대교도 아니지만 근데 신앙은 신앙이 없다고 말하는 건 어떤 인간이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카부토는 어쨌든 이게 맨 처음에 본인이 추구하는 거. 신은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지구의 인격신 존재로만 보지 말자. 근데 또 이건 폴틸리가 말하는 건데 세계의 무조건적인 기반이다. 여기만으로 끝나도 안 된다. 일단 여기 출발점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더 한 발짝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거. 어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닐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해 놓을 수 없으니까 너무 큰 분이어서 그냥 그걸 구체화된다는 거는 어떤 교리나 뭐 신은 뭐 범죄 신호이다, 뭐 유신이다 이런 언어로 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냐. 그러면 급진적 신화, 현대 이런 거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대한 명상이다. 뭐 기도를 명상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일 수도 있고 이제 카푸토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 요거는 좀 내 생각에 패스해야 될 것 같고 그냥 한 김에 마지막까지 가면 요거는 짧게 한 2분.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은 So What인데 어, 그 앞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뭐냐면 우주는 결국 소멸할 걸. 인간은 죽을 거, 지구도 죽을 거고 우주도 소멸할 건데 근데 우리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나? 이제 가치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카부터는 오히려 유한한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길진 않아요. 지금 마지막 절 짧은데, 어떻게 하면 허무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건 사실 허무주의로 빠져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장치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죽을 거. 너 지금 태어나봤다 어차피 죽을 거고, 우주도 죽을 거고, 뭐 할래? 라고 할 때, 좀 그런 근본적인 걸 다시 고민하면서도 좀 희망적이고 생산적인로 우리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하고 좀 그런 실천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조금 비판적으로 이 챕터를 읽으면 뭐 어떻게 험지를 넘어갈 수 있는데 얘에 대해서 명료한 답이 없어요, 사실. 이 챕터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그게 사실 신앙이야. 라는 약간, 그래서 이게 가치로는 하나님께 그냥 영광 돌린 노래야. 라는 약간 F적 느낌으로 끝나요, 책이. 그래서 저처럼 T 5.5, F 4.5인 사람이 볼 때 되게 아쉽습니다. 근데 F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맞아. 허무주의 넘어고, 이건 노래적인 거야. 신앙은 그런 느낌, 그런 음악적인 거야라고 할 때 하면 와닿을 마무리일 것 같고요. T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논리를 줘야지. 이게 왜 너무, 다 소멸될 건데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거 할 때, 그게 없이 그냥 딱 끝납니다. 그냥 so what로 끝나버려갖고. 아, 근데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 불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추구하려는 어떤 마음의 실천.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충성이 아닐까라는 걸로 책이 끝납니다. 그건 좋은데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요 말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음, 인자하는 게 불안한 마음의 실천이고 네.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한다는 이건 되게 문장 멋있긴 해요. 아하. 근데 이걸로 충분하냐 이건 별개인데 그쵸, 그쵸. 여 문장 너무 좋은 것 맞습니다. 같긴 해요. 이렇게 마무리 되고요. 제 생각에 요거는 제가 유튜브로 나중에 이렇게 좀 편지글로 책 내용 정리해서 이렇게 좀 쉽게 한 거, 요거랑 요 두 가지, 요거 와닿는 편집글 형식과 극악의 논문 난 형식 두 가지를 다 한번 따로 해볼게요. 마지막에 이 문장이 진짜 이렇게 살렸네요, 마무리. 진짜. 그 역시 예수라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아니, 약간 면책됐어요. 어느 정도. 진짜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아, 충분하고 만족스럽냐는 아닌데 아, 약간 그래서 뭐하고 지금 다 해체만 시켜놓고 약간 도주하는 듯한 느낌에서 아. 그래도 한 문장을 이렇게 뭔가 옷자락이라도 잡을 만한 걸 딱 던져주고 간 느낌이 들어서 음. 괘씸하진 않다. 음. 그리고 저랑 다르군요. 저는 근데 화는 약간 나요. 끝났어요. 이 아, 정도 말하고 끝내 이렇게 갑자기 바빴나? 근데 약간 이거 하나 던져주고 가려고 그렇게까지 사람이 이리 굴렸다 저리 굴렸다 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맞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들 느낌, 좀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좀 아쉬운지, 좀 새로운 게 있는지, 그런 걸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교 안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착실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카프토적인 색깔로 말하고 싶은 그런 약간 욕구와 표현 욕구와 또 그런 것들을 제 딴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카프토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부딪히는 게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할 때는 되게 좋다고 말을 했는데 타인한테 들으니까 또 이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이게 좀 더 마음에 더 와닿아서 카프토하고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을 듣는 입장이 돼 보니까 조금 수정이 필요한데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녹음된 거 동영상으로 내 목소리와 내 얼굴을 봤더니 음, 되게 낯설고 이게 나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느낌처럼 음, 카프토의 언어가 마냥 까기도 어려운 게 이런스러운 말을 좀 자유롭게 좀 그 안에서 저는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음, 이걸 타인한테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음, 이런 기분이구나. 약간 내로남불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음.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음. 일단은 카푸토의 신앙에 저는 이 진지함을 의심할 수는 없는 게, 돈 카푸토가 40년생인데 지금 거의 80세 중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도 이게 2023년 책이니까 음, 80년 초반에 책을 또 쓰신 거고, 이제 유튜브에도 제가 인터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한 걸 다시 올릴 텐데, 이 인생을 거의 어렸을 때 카톨릭 배경에서 이제 그 수도 뭐 그쪽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거의 풀로 지금 이 고민을 하고 끝까지 이제 유튜브도 계속 나오고 책도 쓰고 또 뭐 한국 철학자들이 또 연락해서 그 줌으로 막 미팅도 해. 그때는 신학보다는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이 해석학 이쪽에서 컴퓨터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국 분들과 줌으로 미팅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열정은 이거는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이 뜨거운 거다.
네. 여기 글이 와닿든 안 와닿든 그건 거의 풀로 인생으로 던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펙이 있고 다만 저처럼 이거를 가져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기든 철학이든 학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모임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아쉬움은 그래서 카부토의 스타일의 교회들이 얼마나 생겨났냐 할 때, 아, 잘 안 됐구나. 그러면 뭐 어떤 양념이 더 필요할까? 뭐가 좀 빠졌을까? 저는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전 카부토 절반 나이밖에 안 살았고, 이제 열심히 달려가야 될 때, 그러면 어떤 거를 같이 더 보완해서 해야 될지, 저는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존경과 함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경각심, 저는 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을 때 축구 감독이 어떤 성향을 감독마다 성향이 다를 텐데 축구는 잘 모르지만 이제 뭐 어떤 국가의 선수들을 팀워크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플레이하는 방식이 있고 또 개개인의 선수들의 기량을 한껏 올려서 그들이 끌고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좀 기량을 올리는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카푸토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런 끌어올림이 어떤 팀전이나 이렇게 서로 같이 플레이할 때 상호작용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트레이닝 되냐 했을 때 그건 아닌 거.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원래 보통 팀전 굉장히 보통 볼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혼자 가지고 잘 못 있잖아요. 오래 이렇게 패스하면서 이렇게 뭔가 팀워크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개개인성이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니까 그렇다라고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개개인들이 이런 사유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더 협력하고 더 이렇게 뭔가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운동성이 좋냐 했을 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개인의 역량에는 굉장히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개인으로서는. 음,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개인이 늘어나면 그런 모임이 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팀이라는 모양이 탁월하냐 했을 때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보통 이렇게 한두 엘리트 선수들 중심으로 끌고 가게 되잖아요. 음, 왜냐면 모두가 다 엘리트여도 모이면 그 안에 또 엘리트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맞아요. 있고. 예.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음, 참고로 이 책도 원래 제목은 급진신학에 대한 12가지 강의로 처음에 썼다가 편집자들한테 혼나가지고 음, 그만을 뭐 12가지 어쩌고 했다가 또 혼나서 What to Believe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80세 되신 신학자님도 이제 글 써놓고 왜 이렇게 어렵게 쓰냐 음, 혼나서 제목부터 항상 다 바꾸고 인터뷰 보니까 그런 과정인데 책 내용까지 다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카부토 책 중에서는 제일 쉬운 책이 아닐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막 한병철 씨나 이런 사람들처럼 한 개인의 해석에 대한 자유로움과 그 빼어난 역량을 한껏 쏟아낸 자랑한다고 하면 좀 너무 비하하는 것 같고 뭔가 마음껏 뽐낸 뭔가 그런 타입의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서로가 공동체적으로 더 잘 서로가 이렇게 케어되고 서로 잘 돌보고 보살피고 서로가 이렇게 건전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동적인 상태를 만들까라는 거에 최적화된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 타입은 카푸토 입장에서는 좀 수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럴 보다는 이제 신학자니까요. 교회 음,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은 음, 아니라서. 지인님 혹시 어떠셨습니까? 뭐 오늘 것도 좋고 아니면 지금 했던 내용도 음, 좋고. 전반적으로 이게 가장 쉽다고 하셨는데 음, 그래서 그런 건지 뭔가 이제
혼나서 그러신 건지 아무튼 그 꼭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딱 뭔가 궁금해할 법한 뭔가 그런 내용들이 좀 완전 뭐 이렇게 신앙이다 보니까 충분한 대답은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을 이제 뭔가 핵심적으로 진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어 이렇게 다루려고 한 내용이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뭐 이게 좀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좀 추천해 할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러니까 보면서 뭐 무신론의 종류라거나 전에도 목사님 뭐 무신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내용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뭔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신학이라는 거를 조금 더 뭔가 좀 넓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너무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좀 넓은 범위에서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확장시키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이렇게 딱 뭐, 이런 부분도 뭐 무신론자가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무신론자만이 오직 기도를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었나? 네. 맞나요? 네. 그런, 음, 데리다 이야기를 따른 사람이 아, 유명하면서.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좀 뭔가 좀 자유로워지는 듯한 음. 근데 약간 그러면 내가 스스로 뭔가 약간 그럼 이것도 신앙의 형태야 이것도 막 뭔가 그럼 그것도 너도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약간 이렇게 또 약간 내가 오용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 염려는 되긴 하는데 음. 근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어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오용할까 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 카프토 책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확장시키고 좀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어, 새롭고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 좀 인상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결핍된 존재고 저희가 하나님한테 뭔가 영향을 주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잘 이해는 안 가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인상적으로 저한테는 더 느껴졌고 그랬습니다. 네. 옛날에 다른 데서 들은 강의들하고도 뭔가 좀,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게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이런 의미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한 번씩 쭉 들어보면서 얘기 들어보고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흥기님, 만성님 순서대로 할까요? 그러면. 만성님, 제가 먼저 할게요. 어, 어릴 때 무슨 독후감 같은 거를 쓸 때 제가 뭐 신앙 관련된 서적이었는데, 고등학생 때 무슨 독후감을 써내야 되는 그 숙제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읽었던 게 신앙 서적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독후감 썼는데, 거기에 썼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는, 어쨌든, 신앙은 삶이다. 뭐 이렇게 제가 썼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거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하면서 지내고. 그런 점에서 오늘 요 읽었을 때 너무 공감이 됐고, 사실 좀 많이 도움이 됐다 할까? 좀 너무 잘 읽어졌고, 아, 이런 이야기였구나 싶고, 좋았어요. 사실 이렇게 글 읽은 건 처음이에요. 요 모임 하면서. 요 사람 책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수업 모임만 참여했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요 마지막에 편지 요거 올려주셔가지고, 10, 11, 12 편지만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괜찮죠. 그 편지 예. 한식 정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수요 모임 할 때마다, 들어갈까 말까, 이거 못 읽는데, 이거 어떻게, 어, 들어가지 말까, 맨날 그랬었는데, 그러다 그냥 머리 비우고 그냥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편지 있어가지고, 인상 깊었던 게, 네. 그, 진정한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사건,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야. 저 이게 정말 와닿았고, 신앙이라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라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
좀 세상을 뭐 차갑게 식어가는 세상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꺼져가는 사랑의 마음을 좀 살려주는 어떤 힘. 아까 지희님이 이야기했는 것 중에 그 종속적인 존재라는 게 하나님이 뭐 그렇게도 생각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되게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음, 저는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요 편지 10, 11, 12 내용. 네. 그 앞으로도 뭐 수요 모임 조금 쉴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책 안 읽고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와서 왜냐면 그 처음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바쁘게 다들 살기 때문에 읽고 오면 좋지만 안 읽고 와도 상관없다. 네. 자, 만성님 일단 얘기를 해주시죠. 좀 카프터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쉽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음, 어, 약간 관심이 떨어지는 내용이었어서, 어, 네, 그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끝. 예, 음흠. 그, 읽기는 읽었었어요, 만성님? 그냥 안 읽었잖아요. 종카부터 할아버지 어르신 혹시 보실까 봐 조금 다시 물어보는. 근데 카푸토식으로 말하면 이게 만성님 편에서 말한다면 카푸토 선생님이 글을 더 쉽게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카푸토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당신이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당신 신앙이 있냐 없냐는 그 관심도와 그 에너지와 그걸 어떤 활동으로 자기가 표현했느냐로 말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냥 종교를 떠나서 카푸토 글에 관심이 있으면 어려우면 만성인도 AI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어려운 단락은 AI한테 이거 무슨 말이야 쉽게 이러면서 번역할 때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쉽게 물어볼 수 있는 툴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에너지가 있을 거고 아마 뭔가 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게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게 신에 대한 열정 때문에 뭘 하는 거가 있으면 내 신앙의 지금 에너지가 요 정도구나.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 에너지 레벨의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신앙을 좋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누가 유신론이야, 무신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옛날에 누굴 정죄하기 위한 언어로 너 신을 믿어 안 믿어. 사실 보통 할 때 써서 그런 느낌이라면 카프토 스타일로 가려면 우리가 결국 사랑이야 실천이라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신을 믿는다는 거가 자기 스타일로 뭐가 있다면 너는 뭘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게 하나 어떻게 보면 공부로 따지면 궁금증인 거잖아요. 호기심 어떤 신에 대해 궁금하기 때문에 내가 뭐 알아보려는 노력이 있다면 나는 스스로는 신은 사실 없는 것 같아. 무신론이라고 이해하고 있어도 그런 독서 활동이 있고 그런 모임을 참여하고 있다면 그 활동으로 당신이 유신론이라는 걸 증명한 거야. 라는 게 카프토 스타일의 접근인 거야. 지금 요 정도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만성님? 음. 어. 그런 면에서 만성님이 카프토의 약간 약한 신론에 대해서 조금 공감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비록 카푸소가 말을 어렵게 했어도 그런 면에서 링크가 되는 게 있고, 어, 그런 면에서 카푸토 아예 그냥 신은 없다라는 말보다 만성님이 신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 살아있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 라는 걸로 그냥 이게 내 신앙 스타일이야. 라고 정체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 카푸토의 이야기들은.
그러면서 좀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억지로 제가 지금 막 꾸겨 넣어가지고 만성님한테 주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긴 좋네요. 근데 왜 오늘 지인님은 블러 처리됐어요? 우리 이거 영상 편집할 때 지인님이 이렇게 제가 원했습니다. 블럭 목소리, 처리를. 어, 아, 음- 음성만 남겨주는 방식의 참여 음.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자분해를 원하셨군요. 아니요, 0으로 계셔요. 아, 아, 영어로 계세요? 저 은퇴하겠습니다. 저도 나와요? 네. 근데 아, 그래요? 안 나오게 참외 할 수도 먹는 있어요. 거? 그거 뭐 그런 건 상관없어. 괜찮아, 저 먹방 좋아해요. 네. 참외입니다, 참외. 뭐 참외가 아직 저희도 사실 과자 먹으면서 계속 음.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네. 어, 먹으면서 해보세요. 좋아요. 음. 그리고 아까 전에 일단 그 신의 존재를 믿냐 안 믿냐 그거를 떠나서 그 옛날에 잘잘법 영상의 그 제목 중에 뭐 이순신도 구원을 받았나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아주 단순한 질문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이 무신론, 유신론 뭐 이런 게 좀 의미가 많이 사라져 버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맞아요. 결국은 삶이 어떻게 살았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았고 이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뭐 그래서 사는 거고 음. 그리고 아까 그 편지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아, 그래, 요거. 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이 말이 너무 잘 와닿았어요. 이 설명하는 내용이. 음. 저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보고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사랑하는 삶에 대한 뭐, 저의 소망? 사랑하고 싶어서 뭐, 어쨌든 성경에는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신앙생활을 하면 더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좀 많이 F인가 봐요. 네, 목사님이랑 오, 그게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반반이라서 아니에요. 음, T, 완전 T. 의외 완전은 아니에요. 완전은 아니죠. 저는 완전은 아니야. 아니고, 완전은 따로 있어요. 있어. 네. T로 충만하신 건 근데 아니고, 의외로 카부토의 이런 마무리를 좋게 보니 조금 그런 면에서 다르네. 나는 음. 끝까지 논리적인 뭔가를 철저하게 딱 학자니까 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로. 뭐가? 그랬으면 좀 더 뚫어냈겠다. 아니, 카부토가 아, 마지막에 무슨 비장의 논리적인 열쇠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도 막 이렇게 뭔가 답을 항상 속는 셈 치고 책을 읽어 나가서 끝까지 가고 항상 느끼는 건 같은 마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신앙 여정 안에서 뭔가 어떤 열쇠를 줄 거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많이 이렇게 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뭐라고 진짜 에너지는 아니니까 이 텍스트에 갇혀진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뭔가를 던져줄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지 이 자체가 무슨 마법 주문처럼 음, 갑자기 예수님이 막 이렇게 흙으로 눈 비벼주신 것처럼 제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개안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의 책도 사실 엄청난 비밀의 열쇠를 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음, 음, 그래서 그런 기대치고 이 마지막 문장은 뭔가 다들 마무리가 보통 책들이 다 그렇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좋은 거 던져주고 갔다. 음, 그런 느낌. 음,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앙은 삶이다 하면 사실 보수 기독교나 보수 교회나 복음주의나 뭐를 하는 일은 결론은 같아요. 사실. 거기서도 아주 교리 어떤 거에 묶여 있지 않는 한 그게 맞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뭔가 공식이 있어. 예를 들어 캠퍼스 기독교 동아리들도 다 탈제도권화된 선교 운동의 연속성에서 나온 모든 그런 운동들이거든요. 뭐 저는 IMF 소속이고 다. 근데 거기도 어떤 공식이란 게 있어. 음, 대속교리는 뭐 어쩌고 뭐.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근데 카부토는 조금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삶은 실천이다라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 조금 허전한 느낌은 있고 대신에 좋은 점은 되게 다르게 고민해 볼 거리가 되게 많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그런 질문거리를 또 많이 안겨주는 느낌이고, 좋게 보면은 카푸토도 아마 인터뷰에서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거든요. 음. 아, 고민이 많은 현대인들이 너무 지치니까 아, 그냥 다 접자 이런 거 하기보다도 다른 방식으로 종교적인 신앙 에너지를 이렇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물꼬를 또 트는 게 아닐까. 치열하게 신앙으로 살아 있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믿음은 확실히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들어요. 치열하게 살아 음,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론으로 가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도 카푸토의 건반적인 흐름에 다 거의 동의를 하고, 조금 뭐 예수의 부활이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교회론으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교회,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나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도. 음, 사실 교회가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 음, 교회라는 모임, 단체, 조직, 장로교, 감리교 뿐만 아니라 성당, 카톨릭, 어쩌고, 뭐, 성공회, 다 모든 것들은 시스템과 조직과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사실은. 음, 그런데 신앙하는 개인들이 뭔가 사람은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고립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피조물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런 신으로 이해를 한다고 할 때, 음, 그랬을 때 평생 다닐 필요도 없고,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신앙적 에너지 살아갈 때, 그렇게 네트워킹 하면서 서로 좋은 에너지를 공유하고 한다면, 모임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그 조직이 안정적으로 될 때 그거를 기독교 종교의 모임이니까 교회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거죠. 음, 음, 저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음, 근데 이게 목사인 저한테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고생하면서 모임을 해야 되지? 음, 나도 신학적으로 보수적일 때는 무조건 피를 쏟으면서도 교회를 해야 돼. 약간 이렇게 됐다가 네, 저도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맞아. 이게 신앙은 삶이니까 너무 바쁠 때 당연히 안 오는 게 맞고 우리 교회인들도 한 달에 한 번 와도 좋고 자기만의 루틴으로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근데 이제 저 스스로도 근데 어느 정도 정성을 일단 교회라는 이 사실 필요 없는 모임에서 어느 정도 정성을 쏟는 게 노동자로는 맞을까? 그리고 참여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하는 게 좋은 걸까? 이런 걸 다시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보고 그 고민까지 가야 오히려 카푸토의 고민이 지속 가능하게 신앙인들에게 공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되게 신학적이고 이런 거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접근이 좀 어렵거든요. 요 카푸토까지 가는 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의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어떤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시지 이런 거는 되게 저 같은 음, 경우는 그게 길석교의 존재보다 사실 그런 그 부분이 훨씬 더 특별하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본 적 없는 거에 대한 걸 계속 마주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철저하게 삶 속의 어떤 신앙인으로 간다고 해도 사실 저는 굉장히 응원할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 선택이 어디로 갈지가 되게 중요한 이렇게 뭔가 하나의 되게 중요한 샘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음.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 내린 결론이야 했을 때 저한테 굉장히 크게 참고가 되는 하나의 예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저한테는 좀 더 과정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결정을 내릴까, 어떤 음,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까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진보 교회에 대해서 많은 해체와 많은 물음을 한 결론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음, 자료가 됐고, 제 음. 신앙 여정에서.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교회를 해야 될 말 요것보다도 음, 신앙적인 에너지를 가지며 살아가는데 좋은 에너지, 그 교회 모임이 주냐? 음, 그거에 각자가 그렇게 느끼냐가 교회라는 모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음, 그게 음, 오히려 방해가 된다. 뭐 마치 억지로 교회를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에너지 일부를 억지로 여기다 쏟아 바치는 꼴이 되면 그게 우선순위가 좀 달라진대요. 왜냐하면 네, 사실 개인의 신앙의 풍성함이 1번이고 그 남는 에너지 중에 이거를 그래도 모임으로 했을 때 되게 길게 볼 때는 개인에게도 좋고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할 때 교회로서 우리가 노력할 이게 동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카부토가 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을 좀 여유 있게 천천히 여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지금 같이 많이 나눠야 되는 것 같겠냐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음, 근데 이건 좀 다른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네, 다른 궁금증인 것 같은데, 네, 그 신앙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아무도 부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잘못됐어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믿음이 실천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천이 믿음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천이 믿음의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틀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그 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나 음,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실천, 믿음과 행동. 음, 그거 중에서는 행동이나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음,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실천이 따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음, 음, 거라서, 믿음만 있고 실천을 안 하면은 그게 진짜 믿음인 건가? 약간 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자꾸 사람들이 다, 옛날부터 제가 근데 이게 되게 항상 안 풀렸었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뭐만 하면 이런 식으로 질문이 결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질문을 들으면은 질문자를 안 봐도 너인 줄 알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뭔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건가, 아니면 나 스스로는 뭔가 이게 답이 안 돼서 맨날 음, 물어보는 건가? 음, 약간 좀 그런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신앙이 삶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잘못됐다고 안 하는데, 믿음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무조건 그렇죠, 믿음이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잘 음.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까요? 요 주제에서 자유롭게 일단 한번 대화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단순한 질문이면서 가장 고차원적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음, 이 이야기가 가장 단순한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장 고차원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음, 그래서 답겠다. 아니 어,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더 뾰족하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만 가능하지 음. 이걸 다 포섭해서 대답해주는 맞는 키 같은 대답은 나는 솔직히 없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음. 그 아주, 질문의 정확한 아주 재밌고 중요한 질문 같긴 네, 해요. 네. 풍기님 만성에 혹시 떠오르는 생각 있으면 또 들어보고 그다음 저도 얘기할게요. 또, 지니님이랑 비슷한 그 고민이 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율법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흔히 교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그 통합 측이라고 할까? 거기서 음, 율법과 의,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기서 나오는 오해랄까? 해석에 교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 거기에서 그런 질문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 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딱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예. 근데 바울이 보면은 결국 뭐 행위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딱 어떤 특정한 구절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음. 예. 거기서 비롯된 딱 그 교회, 예, 그런 것 같아요. 만성님 혹시 드는 생각 있습니까? 지인님 질문에. 질문이 뭐였죠? 믿음은 삶이다.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실천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 보통 교회에서 아까 흥기님 얘기처럼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야. 라면서 실천보다 그 안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먼저야. 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논쟁의 요소로 가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데, 만성도 장로교 교회로 오래 다닌 입장에서 아마 얘기를 안 들어보진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저는 선교단체에서 그 말 되게 많이 들었죠. 이신칭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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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단체에서 그 로마서 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음, 그러면은 이 로마서 공부할 때마다 이신칭이 음. 밑줄 쫙쫙 그으면서 음. 음, 이거 중요하니까 꼭 외우라. 아우, 그렇구나. 갑자기 짜증이 막 아, 올라오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뭐 소감 같은 거 쓰는 거 있어요. 음. 그거를 한 페이지 이상 써야 돼요. A4 용지로 한 페이지 이상. 아, 적을 말도 없고, 이걸 왜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선교단체 해야 되긴 해야 되니까 적긴 적겠으나, 아, 이걸 왜 적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었던 것 같긴 해요. 그죠? 경험이 다 있죠? 없을 수가 없거든. 그게 이제 저도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최근에 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은사님 못 장례식이 있어갖고 뭐 부모님 만나는데 저보고 이렇게 너무 자유로워졌다고 하셨는데 에이, 원래는 장신대 숭실대 다닐 때 저는 원래 조지신학파였어요. 음, 이런 현대적인 이런 고민보다는 그 조지신학파라는 건 중세 그런 교리 논쟁에서 어떤 교파의 어떤 입장을 더 선명하게 하는 공부에 집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한 8년 전까지는 그 되게 예민했어요. 그런 문제. 어, 근데 제 주변에 신학교 가르치거나 이런 친구들은 아직도 그런 거 중요하게 보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별로 쓸데없는 얘기들로 보이는 거죠. 음, 근데 그게 다 중세부터 카톨릭 개신교 논쟁, 또 개신교 안에 여러 분파별 논쟁이 그런 행동이냐 믿음이냐 할 때 또 믿음은 어떤 내용을 믿는 거냐라고 하는 그 이론들이 다 다양해요. 음, 그거를 되게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왜냐 그게 각 공동체 정체성이. 음, 근데 좀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냥 카부토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지금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이 뭐지를 할 때, 아, 내가 결국엔 내가 사랑하는 걸 하는구나, 행동을. 음, 그냥 그거, 아,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일 수도 있겠고, 루터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기 경험을 토대로 또 신앙을 보면서 이런 걸 다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교리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논쟁해온 그게 있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 쪽이야, 저쪽이야, 뭐야? 약간 사실 그래서 신학 논문을 쓸 거면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음.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기독교도 생각해 봐야 하는. 또 그리고 만주야? 또 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믿음이냐 행위냐 할 때 거기서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행위라는 그 단어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양을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종교적인 행위 아, 그거를 넣으면은 어느 정도 말은 된다고 생각하고 음, 뭐 기도를 하냐 음, 일요일에 예배를 갔냐
그렇게 치면 믿음, 행위, 그렇게 하면 좀 말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총체적인 삶을 뜻하는 행위를 넣으면은 말이 안 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차라리 우리의 삶을 넣고 3대 종교적인 행위,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보이거든요. 삶이냐, 종교적인 행위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음, 현대 신학은 이미 그런 걸 넘어선 지 굉장히 오래됐고, 사실은 오늘 이제 모임 마칠 때쯤에 다음 달 한 달 쉬어도 되고, 만약에 또 모임 한 주 쉬고 또 뭐 할 수 있을 때 제가 떠올랐던 책이 한 두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신학자 바울이라는 책인데, 근데 이게 약간 고민이 약간 신학자가 쉽게 쓰긴 했는데, 약간 요런 책들이 이제 그 옛날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요즘 고민들이 업데이트된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어, 이제 역사적 바울 뭐 그거 뭐 비슷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요한님의 선생님의 책이야. 아, 그 매튜 티슨이라고 캐나다의 지금 요한님이 이분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옛날에 루터냐 뭐냐 그럴 때 바울을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한 수백 년 전 네, 일이고, 요즘 업데이트된 내용들과 새로운 고민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데 생각보다 쉬운데, 저도 사실 모임주에 와서 조금 읽어봤는데, 근데 이제 어 요런 책에 익숙하지 않을, 근데 율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요 새로운 그런 고민들 약간 이런 게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고민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신뢰할 만한, 이 말 다 맞는 건 아니고 신뢰할 만한, 들어봄직할 만한 고민인데, 이제 교회에서는 잘 통용되지는 않죠. 아직도 교회는 뭐 카톨릭은 실천이고 우린 믿음이지, 약간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해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데일 마틴이라고, 제가 사실은 예일대학교 신학자고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런 현대 성서학자 중에 이제 그런 거 말고 또그 율법은 뭐고 뭐 그런 이런 카푸토 느낌인데, 성경에 있는 예수는 누구고 삼위일체는 어떻게 봐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이런 탈교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공유가 잘 안 되고 자꾸 옛날 중세 논쟁으로 가는데, 설교가 대부분 그런 식이고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딱 그런 논쟁 방식으로 가는 거죠, 자꾸. 아, 음. 그래서 그 너머의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될 필요가 있죠. 그 후자의 그 책은 제목이 뭐예요? 비블리컬 트루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자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안에 어떤 그런 우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다 알 수 있죠.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입장이고, 델마틴이 이제 고대의 이런 그런 젠더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제 게이예요, 사실은. 근데 예일대학교 신학학 교수고, 근데 이제 그냥 싸우는 뭐 그냥 활동가적인 퀴어 신학자가 아니라 세계 탑티어 신학자들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퀴어 문제 때문에 보다가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 이제 성경의 그런 아이디어들을 또 나름 자기 또 신앙에 대한 중요한 그런 걸 두면서도 좀 단어들을 새롭게 재구성한 하나의 책, 그런 게 있고. 번역된 책은 아닌 거. 그렇죠. 저도 이제 번역해 아, 놓은 게 있어서 제가 다시 검토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갖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번역이 지금 최근에 된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요즘에 학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약간 아까 그런 문장들이나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고,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우리 진짜 사랑하는 거를, 행동하는 거, 이게 종교를 떠나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걸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욕망이라고 할 수도 네. 있고, 누구나 그걸 추구하며 살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종교인이냐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는 그런 신적인 것에 관한 어떤 갈망을, 그런 그 욕망을 내가 어떻게 좀
조금 남을 사랑하는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소화해서 행동으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에 관심을 쏟고 정성을 쏟는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카푸터의 언어로 가지고는. 근데 저도 감각적으로는 그냥 이게 맞지 않나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더 냉정할 수도 있어요. 그만 새로운 교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아 그만큼 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좀 적은 건가?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어떤 사유 체계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결이 맞는데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이거 저한테도 약간 성향상 해당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노인들의 신앙이나 어린아이들의 신앙에게는 상당히 폭력적일 수 있는 유형이에요. 이걸 되게 긍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사유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의 신앙 형태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신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르는 경직된 신의 본질에 대한 어떤 진정 중요한 거에는 너희들은 몰라라는 말을 어쩌면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조금 뭐 노인들이라든지 약간 뭐 글을 읽기가 좀 어려운 분들 또 무조건 씌워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사유하는 방식이 자기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런 방식의 사유 공간이 그 어떤 사고 유형에서 형성되지 않는 굉장히 또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의 타입 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배제돼 있긴 해요. 이게 만약에 표준이 된다면 모두가 이런 기량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신앙인의 길이야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 박탈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 의도가 그렇다는 건 진짜 아니고. 뭐 서로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우리 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저쪽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악마야, 막 사탄마귀 막 지금 이러고 네, 있잖아요. 네, 저도 이 얘기를 가지고 가서 기성교회 목사로 다시 못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든 사람을 막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냥 고민이 생겨버린 사람들 어쩔 수 없지. 에게는 맞아요. 이런 걸 안 하면 탈 종교밖에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다 때려쳐. 그냥 영화 보러 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음, 근데 같이 고민해보고 다른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무한한데, 이 중간 옵션을 또 필요하지 않나? 그게 오늘을 사는 이렇게 고민 있는 신앙인들의 과제고, 또 그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을까? 그게 네네. 다는 아닌데, 자기 삶의 실천이 궁극적인 제1 목표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방식의 모임들도 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음. 양으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좀 심플하고 단순하게 종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많을 거예요. 퍼센티지로는. 뭐. 근데 지금은 너무 그게 99%니까, 네. 99.9%가 돼버리니까 이게 좀 어렵고, 한 90%는 그런 교회, 좀 심플하게 그냥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방방 뛰고, 이렇게 90% 종교인 그렇게 살면 되고,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민이 생긴 사람들을 위한 조금 허접할 수 있는 좀 작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데 그는 공간이 있어. 한 열에 하나 정도는 그런 모임이 있어도 좋지 않나. 그뭐 메기남, 메기녀 이런 뜻이 그거라면서 이렇게 어떤 물고기 어떤 개체가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개체 같이 있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메기를 풀어놓으면 그 메기로부터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개체가 최종적으로 더 오래 많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메기 표현이 그래서 메기남 뭐 이런 거 쓸 때 그렇게 쓰는데 약간 카푸토의 색깔이나 이런 의지가 약간 그런 매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각 모든 교회에 한 마리씩 매기나 매기녀를 이렇게 좀 배포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유니크함이라고 확실히 음, 생각해요. 음, 되게 매기스러워요. 음,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네, 진짜 좋다는 얘기.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신앙이라는 게 뭐 정답이 없다고 그냥 쉽게 루드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보면 지금 뭐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하나하나의 가정이 있었겠어요. 패밀리. 그 가정마다 그 가정을 잘 일으키고 잘 키우고 하는 방법은 정답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정답이 있었고, 지금은 또 지금의 정답이 있고, 또 같은 시대더라도 저 집에서는 이렇게 키웠는데 잘 되고, 이 집에서는 이렇게 키웠는데 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대한 어떤 분명히 학술적인 연구는 있겠죠. 방법론에 대한.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되고, 부부는 어떤 관계를 해야지 잘 건강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학술적인 베이스는 물론 있지만, 근데 결국은 각각의 가정이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막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도 있고, 신앙도 어떤 학술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냥 각자 만들어져 가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꼭 과거의 정답과 지금의 정답은 확실히 다르고, 그리고 확실히 하나의 정답은 없다. 누구에겐 이게 정답이 되고, 누구에겐 이게 정답이 되고. 우리는 근데 뭔가 하나의 정답만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도 좀 이해가 됐어요.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보통 이거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것도 신앙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만약에 노인분들이나 이제 어린이들이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반복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외에 반복하지 않고 뭔가 있는 그런 형태도 사실은 신앙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누구를 타격하진 않는데 음,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가 좀 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공격 의지가 없지만 이 음, 말의 논리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그 무신론이라는 담론도 음, 이분이 얘기하는 전제들이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보면 결국에 신앙의 최종 단계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이게 최 레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걸 깔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의지가 없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느껴지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사실 제 신앙 여정도 그렇긴 하거든요. 이걸 뭐 긍정적으로 보든 나쁘게 보든 저도 그런 방식으로 음, 이제 더 과거로 못 돌아가는 더 음, 전통적인 신앙으로 못 가는 음,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게 더 우월하다라고 제가 말한 적은 없는데 음, 그 말 안 했는데 음, 그게 전제돼 있는 거를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음.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뭐 것들.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아, 아, 저희는 뭐 노력해야죠. 근데 음. 진화 생물학도 원래 우월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맞아요. 시대와 환경 조건이 맞아요. 바뀌면 그거에 적응하는 다른 생물 종들이 생겨나는 걸 말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어느 나이 때는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게 즐거웠다가 또 어떨 땐 이런 고민을 껴안고 같이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경험과 여건이 달라져가지고 또 이제 보는 책들도 좀 달라지고 이걸 더 수준이 깊어졌다고 하기보다 그냥 변화가 있었고 여기에 맞는 또 모임을 그냥 원하니까 저도 진심은 거기에만 맞추고 음, 싶은데 그건 제 바람이기만 하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런 저의 모습을 음, 타자가 봤을 때는 음, 그렇게 꼭 봐주라고 담보할 음, 수가 없는, 음, 오히려 타자의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걸,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의도가 아니야. 음, 예를 들어서 뭐 성인지 감수성이 좀 낮은 어르신들이 음, 뭐 칭찬을 했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호의밖에 음, 없는데 그걸 듣는 사람의 음, 입장은 다른 음, 세계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음. 그 고민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약간, 다른 느낌으로 말하면 너무 어려운 말만 하는 교회 모임이 되면 안 되니까. 저도 많이 비판을 많이 받아오긴 했는데, 근데 이게 덩치가 좀 생기면 이게 난이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모험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없어서 그런 난이도를 다양하게까지 하면서 모임, 이게 체계화될 만큼 음. 여유도 재정도 인원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그게
형체로 만들어진 줄 아직은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설교자로서 이런 영향을 받았을 때 느낀 점은 옛날 아까 그런 그 행위냐 실천이냐 이런 게 저도 꽂혀 있을 때는 모든 설교는 그 교리 틀에만 어떤 결국 믿음이야라는 네, 우리 그게 개신교 정사라는 그런 쪽으로 설교가 많이 갔어요. 결론이 고정된 결론으로 보통 가요. 근데 어, 그게 심플하긴 한데 준비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듣는 사람도 그냥 일단 왜냐 결론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그것만 듣는 거예요 평생. 우리도 그렇게 훈련받아요. 음, 장로교의 설교를 하면. 네, 근데 이제 한 단계 넘어가니까 약간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겠네, 저도. 왜냐하면 제가 또 지난주는 전도서를 또 음, 생태신학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주제에게, 이렇게 보는 누가 막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각도를 많이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 음,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좀 자유로워진 거. 다만 정성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탐색을 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덕분에 제 질문은 좀 답을 얻었답니다. 진짜 오, 와우. 조금 정리가 된 느낌. 아, 천재인데. 엥? 그 흔치 않은 피드백이에요. 음, 만약에 어, 계속 너무 그러네. 어렵다, 막, 더 어,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 많아가지고, 신령한데요. 어디에서 너무, 답이 나왔는지 너무 모르니까 좋아요. 되게 신령한데. 근데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을 네, 가졌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느낌 확실히 그 느낌에 대한 인정 확실히 되는 그래도 길석교의 7년 충족감, 만에 이런, 충족감. 이런 긍정적 응답을 그래도 처음 받아서, 사실 대답보다 중요한 건 만족감이 사실 대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맞아요, 맞아요. 생각하는데 일단 만족감을 얻었다는 거에서 되게 성공, 성공. 그렇다고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아주 적절하게 아니, 얘기하셨어요. 진짜 그거는, 적절하다. 네, 만성님, 역할이 확실하시네. 7년 동안 늘 받던 말이라서, 그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을 가졌다는 분이 사실 진짜 만족감이 본질인 것 같아요. 계시잖아요. 진짜. 음. 사실 대답이 종가부터 음, 이메일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메일 있던데. 책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되게 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사유하고 글을 쓰면서도 신학자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게 또 주는 특별한 안정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기독교 범주 안에서도 가능하구나 하고 뭔가 되게 멀리 깃발을 하나 딱 꽂아놓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구나. 조금만 젊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에, 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얼마나 살아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틀을 넘어섰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치열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가요. 음.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믿음이 가요. 진짜 살아있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뭔가 그 굉장한 경외심이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굉장한 경외심이 들어요, 진짜. 근데 이런 신앙에 관한 글을 번역이나 공유를 잘 안 해요. 약간 아까 그때 해석학, 철학 이런 쪽은 하고 번역되고 하는데 그게 참 데일 마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되게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지금 젠더에서 고민 있는 사람 엄청 많은데도 아무도 관심 안 수요가 가져. 없지 않아요? 아니, 수요 많아요. 워낙 신학적 기성교에서 워낙 음, 때리니까 요 음, 그룹들이 형성이 되는데 음. 아니 이분은 티어 당사자로서 신약학에서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좀 번역도 해주고 참 좋은데 이게 아무런 그게 없이 이렇게 근데 돼서 그게 진짜 수요자가 되려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학적인 담론들을 다 경험하고 익히 그런 흐름을 아는 상태에서 이 신학자가 주는 음, 그것이 이렇게 공급받으려면 음, 이런 신학들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소수자나 음. 어떤 그런 분들이라면 이분이 정말 귀할 것 같은데 이 수요층이 너무 적지 않아요. 뭐 수요층도 적은데 필요한 담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매튜 티센은 또 좋고 근데 여기는 이제 젊어서 젊은데
지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데일 마틴을 한다는 거는 그의 유산을 좀 응용해서, 사실 카푸토랑 되게 어울려요. 데일 마틴. 네, 그래서 그 차이는 그분은 성서학자여서 지금 이 고민이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서로 이렇게 다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고 막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시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칭의 논리 벗어나서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학자 입장에서 그런 고민들도 좀 앞에 보니까 저도 지금 다 앞부분만 읽었는데 그리고 좋은 점은 지금 이분 제자분이 우리 쿠톡방에 있기 때문에 하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한의원에서 다다음 달쯤에 아마 목사님들 모임으로 할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데일 마틴 컨텐츠를 좀 더 저도 유튜브로도 찍고 이렇게 나눔을 하고 싶은데 카부토는 아마 이게 제일 쉬운 걸 거고 딴 거 저도 좀 더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어려운 게 더 많아요. 너무 어르신이라서 더 쉽게 쓰라고 제가 메일을 보낼 수는 없고 저도 약간 유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신 대로 하시면 일단은 카부토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 하면 네.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한 5분 정도만 다음 주 모임 혹시 다음 주 안전 쉬어도 되고 놀러가 되고 그리고 다음 날도 한번 쉬어도 되고 아니면 뭐 책이든 뭐든 아니면 딴 거 관심 있는 거 있으면 혹시 아이디어 있으면 조금만 얘기해보고 결정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조금만 하고 맞추죠.